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고요.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주를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일러다가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기드온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이르렀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손발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세 지파 반이 있었어요.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제 가족들 있는 데로 군사들이 강을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 서쪽 지파가 서쪽에 있는 지파가 아니 서쪽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또 동쪽에 제단을 쌓으니까 저거는 이제 반역이다 이거예요. 반역. 여호와의 제단이 서쪽에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이거는 반역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 제사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다음에 천부장들, 이게 이제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 제단을 다른 제단을 쌓느냐.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제단을 쌓느냐고 했는데 원래
제단을 쌓은 의미는 제가 나눠드린 요인물 네 번째 줄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단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그러면 제물은 뭐예요? 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릴 그 제물은 영원한 예수님의 몸과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드리면 충분한 거죠. 감사하는 거였고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지를 견고히 하자. 우리가 이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걸 잊지 말자 하는 뜻에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워도 돼요 안 돼요? 세워도 되잖아요.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단을 쌓으니까 저것들이 지금 반역을 한단 말이야. 우상을 섬긴단 말이야. 안 되지 하고서 막 군사들 모아가지고 전쟁이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오해가 풀리지 않고 싸움부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깨지겠죠, 그죠? 같은 가족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자꾸 분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알아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오해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떤 태도가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까?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분열하는 거 있잖아요. 깨지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나뉘는 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깨지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까요?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보면 인간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은 현실 속에 있지만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영에. 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요. 근데 그 영이 어디랑 지금 우리 마음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현실만 봐요. 인간관계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벌어지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뭘 보느냐? 내 마음 중심이 어떠냐 이걸 보는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라고 할 때 내가가 죄로 물든 나 네? 이기적인 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나 이것도 다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상태가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에 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 마귀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 이걸 점검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가 뭐 깨지면 깨지지 뭐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설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나라를 예를 들었지만 교회가 깨지는 거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거 누가 하는 거다? 마귀의 영이 하는 거다. 근데 그 마귀의 영이 어디를 움직인다?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스스로 깨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오해하게 하고, 네? 지나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섣불리 하고, 막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깨지는 것도 다 붙여, 그냥 다 붙여버려, 이렇게. 어떻게 붙여요? 소통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네? 설득하게 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싸워서 깨지지만, 그 뒤에 누가 역사를 하는 거다? 영이 역사하는 거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자,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됨으로 성장해 가는데,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선 다 옳아. 근데 상대방 입장에선 다 틀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 입장만 강조하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우리 임재가, 영의 임재가 이 공동체 마음 안에 다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가서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만 공동체는 계속 성장을 해 간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자꾸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때 아름답게 성장할 때 나도 그 속에 있으면 그 영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싸우는 교회 뭐 자꾸 이렇게 막 만나면은 분열되는 거기는 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자꾸 다른 영이 와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운명 공동체 의식이다 그거예요. 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교회 식구면 어떻게 해요? 운명 공동체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자식이 속을 새겨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어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운명 공동체 의식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 예가 두 개가 나오는데 부올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보면 예? 부올의 죄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을 섬겨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 섬기는데 모압 땅에 와 보니까 우와 막 으리으리한 바알, 부올 우상이 있네 이렇게 우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가 거기 가서 거기 제사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 신이 막 눈에 볼 때 막 어마어마하거든. 예? 모압 여자들도 이쁘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게 죄값을 묻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참 좋은데 한 사람이 잘못해도 한 사람이 죄를 져도 공동체 전체가 다 벌을 받아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나 연병,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아니 죄진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만 벌을 내리지 어떻게 24,000명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시냐 그거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공동체 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는 것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런 의식을 이제 기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나만 잘하면 뭐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지.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쓰자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마음하고는 좀 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봐야 돼. 좀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말이라도 전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아간의 죄라고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전리품을 많이 거뒀는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걸 자기가 이렇게 슬쩍 했어요. 착복했어요. 자기 텐트 밑에다가 귀한 거를 감춰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있는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패배합니다. 죄 때문에,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근데 빨리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 이 아간이 이실직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다 뽑히고 증거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대충 하고, 나 하나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만 잘 산다 이게 아니라 나부터 거룩하게 이렇게 자신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지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자, 보세요. 발가락. 새끼 발가락 별거 아니죠? 새끼 발가락 만약에 종기 나면 어때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못 움직이죠. 네. 온몸이 다 아프죠. 그게 지체 의식이에요. 한몸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 지금 힘들어해요. 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안 힘들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체 의식이 약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하고 저 사람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운명 공동체 의식이다. 자, 근데 요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시고, 뭘 한다 그러면, 이번 주일은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정월 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회 합니다. 그러면 막 서로 자기 형편껏 뭔가 기여를 하려고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은 참 제 마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그죠? 또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그 형편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잘하는 거 마음문 두드리고 기도해주고 거절당하면 물러나고 또 두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연합해 가시면 아름답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덩달아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읽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건 누구를 말해요?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다 죄인이 됐어요. 자,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의인을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선포하고,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이 심령 속에 나는 죄사함 받은 존재다. 모든 죄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못 살죠? 죄 질 때마다 다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막 찔러대고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좀 똑바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자꾸 찔러대고 지적을 하면 하나하나 잘못하는 거 다 지적을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어요? 깨지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할 때, 잘못한 걸 지적할 때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그죠?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을 지적하면은 연합이 안 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늘 잘못하는데 예수님이 너 대신 죄값을 다 치렀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황당하지. 아니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교회만 가면 죄가 없어졌다 그러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의아하겠지만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십자가로 다 이렇게 옮겨놓으셨다네.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는 걸로 해준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모든 죄, 내가 늘 잘못을 하고 살지만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느냐 마귀의 영이 오느냐. 그런데 옳은 소리는 다 하는데 잘못한 걸 다 지적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잘못한 걸 자꾸 여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품고 있으면 누가 온다? 옳은 거 같은데 그 옳은 거를 가장해서 누가 오냐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잘못한 거 집중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적하는 사람도 평안이 안 되고 지적받는 사람도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드럽게 좀 교정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로 가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진 존재다라고 자꾸 믿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정죄감이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믿다 보면은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할 때도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살든지 잘못 살았든지 앞으로도 잘못 살겠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 이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의 운명 공동체 의식인데 어디다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다가 접목을 해야 돼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이 복음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 하면 받으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건데, 자꾸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를 내가 자꾸 밀어내고 내 생각을 자꾸 강조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원수 관계예요. 그럼 내 마음엔 저 사람이 밉겠죠? 네?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사람 때문에 대신 죽으신 사람이죠?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내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건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나하고 원수 관계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싫어. 내 마음은 저 사람 미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 감정을 부인하고, 예? 내 생각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하나로 성장하려면, 교회도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에서는 틀림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가족 간에도 뭐 갈등이 일어나는데, 남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잖아요.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목사님이 재판장이 돼서, 누구 손을 들어주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씁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전부를 다 용서하신 그 마음을 품읍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이걸 선포해야 교회가 어쨌든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그걸 잘잘못 가려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마음 앞에서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는 거.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자꾸 이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사 교회생 이렇게 적어놨죠? 나 아자잖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면, 내 감정이 살면 예수님이 죽는다. 물론 실제로 죽는 건 아니죠. 내 마음에서 밀려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선택이에요. 내 마음에 나로 채울래요? 내 감정으로 채울래요? 예수의 영으로 채울래요? 예수의 영. 네, 어려워요. 근데 내가 먼저 들어오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계속 감정이 계속 눈만 뜨면 올라올 때 감정을 그냥 수용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계속 감정을 아뢰야 돼요. 그거를 수천 일 동안 할 수도 있고 수만 일 동안 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님이 이 미운 마음을 녹여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이게 질겨요. 마귀가 안 놔줘. 감정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내가 혼자 노력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노력해서 됐으면 진작 됐지. 그런데 성령님께 계속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면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이제 계속 이게 막 허구한 날 벌어지는데 포기만 안 하면 이겨요. 그리고 자유하게 돼. 그 상태가 되면 내가 굉장히 성숙한, 내면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자, 운명 공동체 의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으니까 이 서편에서 어떤 움직임이 전쟁하자, 죽이러 가자 이렇게 막 성급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실 차근차근 따져보니까 좋은 일이야. 착한 마음이야.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뭐 하나를 보거나 들었거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게 빠르죠? 그리고 또 섣불리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짐작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분위기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교회가 깨져요. 짐작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 맞아요. 예, 짐작하는 거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건물이 두 동이 있었는데 예? 이쪽 건물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인사한 걸 들었어요. 이쪽에 건물에 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보다 빨리 가가지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요. 사실 무근이에요. 아니 많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이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게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꼭 붙이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아프면은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가 눈으로 안 봤으면 절대 말을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고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보고도 내가 정확히 본 게 아니거든. 그 재단을 지금 보면서 뭐라 그래 지금 저것들이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짐작해서 이걸 막 키우고 이걸 또 말로 하니까 옮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하나 확인할 때까지는 입을 다무는 훈련이 필요하고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상담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제 직접 본 거 아닌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막 진짜처럼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아니래. 근데 틀림없다 그래. 그래서 아니다. 직접 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옮기지 마라. 그리고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굳이 우리 입으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자꾸 막 말거리 만들어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거는 마귀의 영이 아주 역사하기 쉬운 토양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요.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웬만한 걸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입이 근질근질해 저도. 그래서 이제 주여 제 입술을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돼요. 예. 가끔 제가 이렇게 촐싹 맞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의 힘이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는데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말쟁이들 오잖아요. 말쟁이가 오면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한 분 때문에 이 말이 돌아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어요. 자,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입을 다물고 기도에 힘쓰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성령님이 다 이렇게 교통정리해 주셔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막 안 좋은 얘기 저한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목회 경력이 짧을 때는 어떡하지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좌불안석 이렇게 막 하고 막 내가 막 움직였는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야. 제가 이제 경련이 붙었잖아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게 다 알아서 교통정리가 되더라고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말 했대. 그 말 들으니까 속이 또 뒤집히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마음을 누르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이 급한 사람이다. 툭툭 말을 생각 없이 던지는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더 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의 여지를 주지 말라. 자, 이거는 이제 내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오해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말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자, 동편 지파들의 뜻은 좋았어요. 그죠? 좋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서편 지파와 소통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일방적이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자, 소통을 잘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행사를 하면은 이제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떡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떡을 하고 또 한 분이 떡을 해서 떡이 세 군데서 들어와요. 이거 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거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나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떡할 마음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걸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부터 하다 보면 공동체가 됩니다. 자, 소통을 잘 하려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역지사지란 말 알죠? 네.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러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목회자가 바라는 건 뭘까요?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겠죠. 물론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근데 저는 전체를 상대하잖아요. 그죠? 전체를 상대할 때는 달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랑 전체랑 이렇게 상대할 때는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공정해야 돼.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해주고 나는 이 사람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자가 좀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평성을 지키느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막 안 돼서 이쪽은 해줬는데 그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는 걸 말해요.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아이를 안아가지고 눈을 맞추는 게 있고 내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게 있어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내가 겸손해야만 되죠? 아이를 안아줘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러면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긍휼을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저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야 돼. 모든 걸 양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성전의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왜? 저 사람들 내가 성전세 안 내면 오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줘라.
안 내도 돼 하고 딱 자르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중수예요, 중수 이거는. 고수는 뭐예요, 고수는? 다 아는데 양보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이거는 다 알아. 그런데 조금은 져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공동체 내에서 이제 파당 짓는 거예요. 파당 짓는 거. 나는 최 목사님 편이고 나는 이장로님 편이고 나는 길장로님 편이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파를 나누는 자체가 마귀예요. 육의 사람, 죄에 물든 상태,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종.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성령님의 종. 사람의 종은 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인데 잘못할 때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잘못하는 걸 무작정 따라오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저도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개에게 거룩한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주지 않아야 된다. 돼지 앞에 진주는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잘 분별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개, 돼지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놔두고 기다리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데 성숙한 사람만 오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오죠. 미성숙한 사람이 오죠. 근데 말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상태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럼 고통당하게 둬야 돼요. 누군가 따뜻하게 하지만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붙들고 막 그냥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붙들고 2시간씩 얘기하니까 다 교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훌륭하다는 말 절대 안 해요. 나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가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마디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놔두고 성령님이 하시게 놔두고 그분은 맡기고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저희도 많이 그랬어요. 네. 일하면서 그러시죠? 일하면서도 우리가 사람한테 연연해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 붙들고 막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그냥 그 자리에 둬요. 떠나지만 알게 놔두고 따뜻하게만 대해주고 기도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공동체의 분열은 그냥 분열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건 뭐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배우잖아요.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있죠? 뭐하러 교회 생활 하냐고 그래 사람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힘들죠. 뭐 귀찮죠.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눈치 보이고 그런데요.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은 절대로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무교회 주장하는 사람들. 네? 무교회 주장하는 사람들. 무교회 그거는 제가 볼 때 반밖에 안 되는 신앙이에요. 물론 교회 없이 나 혼자 예수님 믿어도 되죠. 구원 받죠. 하지만 성숙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자기 한계에 갇혀버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걸 몰라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힘들어도 교회 생활 해야 돼. 인간관계 해야 되고 섬기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잘 연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를 잘 분별하여 버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성장시키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